중등부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는 꿀팁! 일어나자마자 누워서 예배 드리지 않기. 다시 잠들어 버려요. 휴대폰도 좋지만 가급적 정한 자리에 앉아 큰 화면으로 드리면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됩니다. 예배가 지루하다고 다른 것과 함께 드리면 NO! 지루할 때 채팅창을 이용하세요.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리액션도 해봐요. 아멘! 할렐루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안녕하세요. 빛나 중등부 여러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빛나 소식통 이준원입니다. 오늘은 8월 1일 중등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 7월 25일이었죠. 유튜브 댓글 단 학생들 총 22명, 댓글 단 46명 중에서 22명에게 불닭 볶음면을 지난주에 다 발송했고요. 1학년 8명, 같은 시간대, 동시간대 같은 학생이 와가지고 8명 드렸고요. 2학년 7명, 3학년 7명에서 총 22명,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는 1학년 총 18명, 2학년 총 17명, 3학년 총 11명 해서 46명, 조회수로는 114명이 함께 하셨고요.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벤트로 지금 선물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총 20명이 걸려 있습니다. 9시 30분까지 선착순이고요. 중요한 거는 2회 받은 학생들은 제외됐습니다. 이번 주부터 제외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직 못 받은 분, 1회나 아직도 한 번도 못 받은 분들은 댓글 열심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예배 열심히 듣고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하겠죠? 다음 주는 총 20명, 9시 30분 기준으로 GS 삼각김밥 기프트콘이 발송될 거고요. 그 다음 주죠. 그 다음 주는 두두두두두두 짜잔, CU의 초코해몽 250ml짜리 발송해 드릴 겁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네, 생일자입니다. 이번에는 되게 많네요. 이번 주.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더운 날에 태어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학년 6반의 방서연, 2학년 6반의 유예지, 2학년 2반의 이건희, 3학년 3반의 이주혁, 3학년 3반의 강성준, 2학년 8반의 조하은.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이번 주인데요. 너무너무 더운 날 태어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사는 아직까지 끝났긴 했는데 성경 읽기하고 하루 마무리 기도 지난주 해서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혹시라도 저는 성경 읽고 마무리 기도를 조금이라도 했는데 선생님한테 말씀 못 드렸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요. 각 반 선생님들께서는 정원동 선생님께 통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뭔가를 준비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정원동 선생님께서. 좋아, 여기까지 소식통 여기까지 끝이었고요.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바랍니다. 안녕.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 정말 힘드네요. 네, 그럼 우리 더욱 힘차게 두 번째 곡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를 이끄시고 나를 영원으로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잠시만요. 이게 헌금송인데요. 오늘 헌금송이 좀 빠른 곡이라 저희가 중간에 연습을 했었거든요. 네, 마지막 곡 해볼게요.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네.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나는 주님께 주의 나라 위해 진심으로 살리라.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맡기신 소명이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해볼까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들일까요? 아직 확신이 없다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다짐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가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 주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귀한 인생을 힘받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사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 가운데 중등부 예배로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때론 주의 은혜를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에 매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자로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등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과 부모님들을 축복하사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신앙의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아이들을 양육하기에 모자람 없는 물질과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주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여 친구들과의 관계, 학교생활 가운데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주님 온전히 찬양케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안에 함께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깨어진 관계로 인해 낭망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주님의 선한 팔로 우리 아이들을 붙드사 회복되고 깨어진 관계가 극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등부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교사로 중등부를 섬기고 아이들을 위해 언제나 헌신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자로 아이들과 중등부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 헌신자로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이 속한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선생님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들이 주님의 원하심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춘성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명자로 세우신 목사님 언제나 성령 충만케 하시옵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헌신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역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심겨져 삶을 통해 주님의 말씀들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도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중등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인데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힘든 가운데 은혜를 얻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예배를 잡으시고 말씀을 잡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힘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을 아는 자 대 예수님에 대해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질문으로 이제 설교를 시작할게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 이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몇 글자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그 의미는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이 아프리카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이런저런 흥미로운 정보들을 전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요, 그 엄청난 지식은 그 나라와 관련된 책들을 통해서 얻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그가 말하는 이 아프리카에 대한 이 아는 지식은 분명 한계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프리카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요, 이 아프리카에 대해 아는 사람이지 아프리카를 아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 무엇을 아는 것은 그 무엇을 직접 경험함으로 인식하는 것이고요. 무엇에 대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장난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무엇에 대해 아는 것과 무엇을 아는 것은 이런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 그것은 직접적인 경험이 없이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을 찾을 수 없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아는 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안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전부임에도 많은 사람은 마치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처럼 확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 이 현 기독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겉핥기로 알고 있으면서 다 안다고 믿는 것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요, 예수님을요 자기 편한 대로 믿게 돼요. 나는 다 알고 있어, 난 예수님이 다 알아, 이렇게 말하면서요 이제 자기 편한 대로 믿게 됩니다. 일명 여러분들 들어보셨으면 모르겠는데 내가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성경을요 나의 생각이 필터가 돼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위험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실제적인 인격과 인격의 대면, 만남, 그것에 대한 알미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부모님이 서로를 아는 것은요, 실제로 호흡하고 경험해서 아는 것이죠. 여러분이 부모님과 이렇게 서로 아는 것.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알고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자녀에 대해서 알아. 나는 엄마 아빠에 대해서 알아. 이런 경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는 부모님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 대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 있죠. 아, 나 이거 사고 싶은데 엄마가 이거 허락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대화들.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죠. 와, 이거 너무 맛있는데 우리 아들, 우리 딸 사줘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직접적으로 아는 관계는요, 언제나 그 삶에 서로가 있다는 것이죠. 부모님에겐 자녀가 있고 자녀의 삶에는 부모님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 때 비로소 믿음으로 나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아는 부모님께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것이지 간접적으로 아는 옆집 아저씨에게 내 삶을 맡길 수가 없죠.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요, 이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나신 그 사건의 이야기인데요. 부활도 그래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부활을 아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지 부활에 대해 아는 삶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부활 신앙은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힘의 원천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부활에 대해 아는 자가 아닌 부활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아는 자의 모습을 이제 비교해 보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어서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사건을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자 예수님의 무덤을 새벽부터 찾은 여인들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죠. 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은 11사도들과 다른 모든 이들이 모여있는 곳에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니까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믿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 이후 기록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애쓰는 장면이 아닌 이 두 명의 제자가 자신의 고향 엠마오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믿지 않고 자기 현실만을 바라보며 행동을 한 거예요. 분명 부활의 소망과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현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완전 눌려 있어가지고 소망과 기대는 찾아볼 수 없고, 그래서 엠마오, 고향이라는 집을 향해 돌아가는 겁니다. 그곳에는 소망이 있겠지, 그곳에는 희망이 있겠지라는 것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 가운데 혹은 뭐 큐티나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우리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 부활의 소식과 같은 나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메시지들 참 많이 듣고 또 읽기도 하죠. 근데 혹시 주어진 현실이라는 문제 앞에 뭐 가령 뭐 우리의 불우한 가정 환경, 나의 부족한 성적, 나의 내성적인 성격, 뭐 이런 주어진 현실이라는 문제 앞에 예배를 통해서 들었던 소망과 능력의 말씀은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고 여전히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다른 곳에는 더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거야 라고 다른 곳에 소망을 찾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한번 볼게요. 그들이 엠마오를 향해 갈 때 대화를 나누면서 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화의 주된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된 일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또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 시체가 사라진 빈 무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서로 막 이야기하면서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이 모든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고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 아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에 대해, 부활에 대해 입으로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믿지 않는, 그래서 그의 삶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방법, 그러니까 엠마오에서 소망을 찾고자 떠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눈이 가려져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대화를 나누면서 가냐고 질문을 하자 그 중에 이 글로바라고 하는 자가 도대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거기서 최근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알지 못하느냐라고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님께 핀잔을 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가 이제 유월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니까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로바의 핀잔은 뭡니까? 이런 거예요. 아니 지금 시국이 이런데 현실이 이런 상황인데 넌 뭐하고 있니?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었니?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의 소망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이제 반응해 보려고 이제 살아가 보고자 할 때에 우리를 향해서 타박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인데 기도한다고 과연 되겠어? 시험 기간에 공부해야지 예배 드린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어? 야, 돈이 최고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무슨 나눔이고 섬김이니? 이런 식으로 현실에 비춰서 모든 상황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면요, 그 어떤 능력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마귀의 속삭임에 그냥 넘어가 버려. 아, 정말 그렇구나. 현실이 이런데 지금 내가 뭐하고 있지?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민들이, 이런 염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글로바의 핀잔에 그것이 무엇이냐고 되물었고요. 결국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당사자 예수님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굉장히 웃긴 장면들이 연출되어집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자세하게 말하는 장면에서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지자라고 얘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24장 19절에 보니까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예수님 물어요. 그때 그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능하신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어떤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하고 이상의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저 선지자일 뿐이에요. 그냥 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부활의 소식까지 들은 일들을 예수님께 설명을 했지만 그들에게는 뭐예요? 예수님은 그냥 죽은 선지자일 뿐인 거예요. 메시아도 주님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본문 25절 26절로 그들의 미련함과 더디 믿는 믿음을 책망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수차례 제자들에게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는 이 그리스도의 길에 대해서 예고하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런데 이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해서. 그래서 그들을 막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그들에게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에 관한, 자신에 관한 쓴 것을 막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서 막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죠. 이 놀라운 가르침에요, 이들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더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함께 처소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이제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빵을 들어서 축사하신 후에 떼서 이제 그들에게 줬어요.
그래서야 이제 그들의 눈이 막 밝아져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그러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리셨어요. 이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직접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엠마오를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엠마오 집에 다 도착했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왜? 예루살렘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핍박하는 현실이라는 상황들 뿐입니다.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의 낙심과 절망의 현장이에요. 그런 곳에 왜 그들이 다시 돌아가는 것일까요? 우리 이 질문을 이제 붙잡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과연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아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만나야 직접적인 경험이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지금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간접적인 경험과 알면서 끝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예수님을 아는 것, 아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 예수님을 만나는 시대만 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부활을 믿지 못해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자국을 확인시켜 주세요.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어야 하잖아요. 우와, 예수님이 살아계신 살아나신 모습을 봤고 또 손에 못자국과 발자국, 창자국 이런 것들을 다 봤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4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실제로 이 부활의 형체를 본 그들이었지만, 손과 발을 보고 만진 자들이었지만 기쁨의 감정만을 표현할 뿐 거의 마비된 채 반신반의하고 있는 겁니다.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여주면 믿는다라는 말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본문의 제자들처럼요, 눈으로 봐도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저 감정적으로 와 신기하다, 여기서 그냥 끝나버릴 겁니다. 직접 만나고 만져보아도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나와 영원히 늘 함께하고 나를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동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부활의 실체를 보는 것만으로 이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 잘 알고 계셨어요. 나의 살아난 육체를 그들에게 보여준다고 해서 이들이 잘 믿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눈으로 와 예수님이다 라고 만났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긴 게 아니에요.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보니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은 떡을 나누시는 예수님을 보고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기는 했지만, 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말씀해 주실 때, 그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이후에 예루살렘에 찾아온 예수님은 그곳의 무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손과 발의 못자국, 그리고 또 생선을 드시는, 정말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생선을 드시는 모습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끝내지 않으시고요,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요것 가지고 제자들이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진짜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본문 뒤에 44, 45절 한번 볼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눈으로 본다고 예수님을 안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뜨겁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자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으로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주신 주님과 깊은 사귐,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해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가를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게 바로 직접적인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던지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 있는 것,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님과 서로 호흡하며 대화하듯이, 친구들과 호흡하며 대화하듯이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죠. 삶을 던진다라는 것은 결국 말씀 순종입니다.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겁니다. 현실 앞에서 비현실적인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겁니다. 순종으로 내 삶을 던져보는 것이죠. 그러면요,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닌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소망하며 승리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알아 부활의 능력을 내 삶에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나 세상의 사망의 한계 속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아는 자가 아닌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늘 동행하게 하셔서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억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한계를 이기고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기쁨과 확신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직 힘듦이 있는 현실이지만 말씀을 통해 기쁨과 확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로 향하게 하시고 그곳에 소망과 기쁨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중등부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고 영원한 것을 자랑하는 우리 빛나교회 중등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아는 신앙이 되어서 소망 없는 이 땅에 기쁨과 소망을 전하고자 결단하는 우리 중등부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